다양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땅에 식물들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데이 1에 빛을 만드셨다면 이제 데이 4에는 빛을 주관하는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데이 5에는 물과 궁창의 생명을 만드시고 또 데이 6에는 땅의 생명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해, 달, 별, 물과 궁창의 생명, 땅의 생명을 만드는 것까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에도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명체라고 하는 것으로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광명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이미 이 시대에 우상으로 숭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또 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빛나고 달도 하늘에서 빛나고 막 이렇게 빛이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뒤에 신이 있어서 그렇게 빛을 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우상 숭배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1월 성신입니다.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늘에 떠 있다 이 말은 신비를 자극하잖아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 별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달이라고 하는 말도 의도적으로 피하죠. 그래서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광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 주지 않고 그냥 빛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게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징조를 주고 또 계절도 주고 날도 주고 해도 주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한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줄씩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물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물들이 막 생겨나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새가 쫙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간략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러니까 그냥 물이 알아서 각 종류의 생명체들을 내고 또 땅 위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그 각양각색의 새들이 딱 종류대로 하늘이 알아서 생겨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새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양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식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채소와 나무로 이렇게 나눠서 만드시고 수많은 채소들, 수많은 나무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영양분, 비타민 C, B 뭐 이런 거 공급해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각종 각양의 다양한 식물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물들도 새들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한 종류만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종류를 그 종류대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해서 큰 바다 짐승들을 물속에서 번성하는 이 생물들과 대별화해서 따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냥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러면 큰 바다 짐승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큰 바다 짐승들을 왜 따로 언급을 했을까요? 바로 이 큰 바다 짐승들이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큰 바다 짐승들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르바야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바벨론 신화에도 마르둑 신이 바다 괴물인 티아맛 여신을 이겨서 그걸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위 반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아래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큰 바다 짐승들이 항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랬던 겁니다. 뭐 여기서는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르바야단이라고 표현된 거, 뭐 우리 네로회에서 어떤 괴물이 발견됐다 이런 사진 돌고 막 이러는데 공룡처럼 생긴 그런 애들을 이제 얘기할 확률이 많겠죠. 욥기에 보면 그 큰 바다 짐승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설명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런 설명들은 그때 당시 근동지방에 섬기고 있던 신화들, 그 신화들의 배경 문화 속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큰 바다 짐승들이 마치 어떤 신인 것처럼 신격화시키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너네가 두려워하는 그 큰 바다 짐승들도 신격화하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너무나도 커서 신격화될 만한 사이즈의 그런 큰 바다 짐승들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가 되고 있잖아요. 날개도 큰 날개, 작은 날개, 화려한 날개, 단일색의 날개, 하여튼 각종 각양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각 종류별로 만들고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존재였죠? 혼돈하고 공허한 곳이었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충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하고 번영하기 원하세요? 번성하기 원하시고 풍요롭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만들죠. 땅의 짐승들은 첫 번째 가축이 있고 두 번째 기어다니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야생 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야생 동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 이것들을 종류대로 땅에 내게 된 겁니다. 이때도 종류대로 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양성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종류대로 낼 때에 땅은 내라 이렇기 때문에 땅에서 혼자서 쭉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땅은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지만 이 말씀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것들을 펼쳐내면서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다양해요. 전부 제각각으로 생겼잖아요. 똑같은 하나를 누리지 않고 그 다양한 종류대로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각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각각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뭐 수족관이나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각각의 동물들이 전부 매력을 갖고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체를 종류대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학문에서는 이것을 전혀 반대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체와 각각의 식물들 이런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속 과학에서는 이것이 마치 혼자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명에서 생명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어떤 것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죠. 어떻게 생물이 없는 것이 생명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연못에서 시작을 했다. 어떤 사람은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은 화산 근처 호수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뜻한 연못 데펴요. 그리고 데피다가 이제 안 돼요. 데펴서는 생명체가 생길 수 없다는 게 이제 과학계의 정설이 되니까 이제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심해 열수구는 한 95도씨, 섭씨 95도 되는데 여기에서 막 박테리아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물에서 아마 태초에 박테리아가 생기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체가 진화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95도로 물을 펄펄 끓이는 것은 생명이 죽는 조건이지 사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끓이죠. 끓이다가 끓여도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화산 근처 호수에서 발견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남북극 바다에 얼음 종류 속에서 생겼다 그래요. 이제 얼려요. 데피고 끓이고 폭발시키고 얼리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무생물로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생명체의 DNA는 아무리 심플한 DNA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각자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 순서가 하나로 더 일그러지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이 다 의미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끓이고 데피고 폭발시키고 얼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생물이 없는 것이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귀린이 원래는 목이 짧았는데 풀을 뜯어먹다가 풀이 부족하니까 높은 나무에 있는 것을 뜯어먹으려고 목을 쭉 펴다가 목이 길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진화론자들도 믿지 않는 이론이죠. 왜냐하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생겨난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우연히 길어질 리도 없지만 목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낳으면 다리 한쪽 잃은 자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다리 두 쪽 가진 자식이 나오듯이 후천적으로 얻은 이 모양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종관교배를 통해서 진화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관교배를 통해서 진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 어떻게 해서 생겨냐고 물어보는데 종관교배를 통해서 진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주장하면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똑똑하대요. 종들이 있어야지 교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두 종이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이 나오나요? 고돌이와 병순이가 있는데 고돌이가 내 아들을 낳아도 병순 씨 이렇게 하면은 고병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가끔씩 두 종을 교배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두 종을 교배할 때도 과가 맞아야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키하고 지브라를 교배를 하면 이제 종키가 나오잖아요. 라이온하고 타이거를 교배하면 나이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라이온하고 늑대 교배시키지 않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교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애들이 어때요? 나오면은 대부분이 불임이라는 거예요. 후손을 낳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지브라하고 홀스 만나면 졸스 되고 이런 식으로 첫 세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만든다는 거예요. 고래하고 뭐 육지에 사는 사자하고 둘이 교배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강 교배를 통해서 진화가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서 진화가 됐냐 이것을 내세우라고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기능을 상실하는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있던 기능이 없어지는 걸로 되지 없던 기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없던 기능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거 바람 유전자 같은 경우에 그냥 보통 유전자였는데 변이를 통해서 바람 유전자가 돼버려요. 자, 이게 유익한가요? 변이가 유익하게 기능을 획득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변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하는 쪽으로 변이는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기능을 얻는 것이 유해한 그런 쪽으로 변이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한 진화론자가 실험을 했어요. 나일스 엘드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룡 알에서 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공룡 알을 깠는데 갑자기 날개 달린 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공룡 알에서 새가 나왔다고 그러면 공룡이 알을 깠는데 새가 나오면 공룡 수컷이 안고 보고 여보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여러분, 새는 온열 동물인데 파충류는 냉열 동물이잖아요. 냉열 동물하고 온열 동물이 그냥 피가 따뜻하고 피가 차고 이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유전학이 거기에 관여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많은 유전자들이 거기에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변이가 돼가지고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딱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들은 마치 말이 되는 것들은 주장하고 이것들을 주장한다는 증거로 내는 것이 고작 돌조가리 몇 개란 말이에요. 누구 돌인지도 모를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모를 돌조가리 갖고 와서 이렇게 깃털이 있는 공룡들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먹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 속에는 세포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 핵 속에는 또 DNA가 있죠. 근데 DNA는 자기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염색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원숭이의 염색체는 48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계속 애를 낳으면 그 사람의 애는 염색체가 몇 개예요? 계속 46개예요. 가끔씩 47개짜리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염색체 하나가 더 있고 뭐 이런 존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 봐라. 진화가 이렇게 해서 됐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염색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더 빠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것은 죽어버려요. 다 니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 살아남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끔 살아남는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뭔가 기능을 획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손실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숭이 48개, 사람 46개 너무나도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48개짜리가 짧은 거 2개가 합쳐지면서 긴 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46개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논문도 막 내놓고 이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해대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48개짜리, 46개짜리 그거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나요? 결국 원숭이는 쭉 거슬러 보면 아메바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했다는 건데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염색체 수를 봐보세요. 어떤 것은 72개, 어떤 것은 100개, 어떤 것은 10개 막 이래요. 10개에서 100개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고 도대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염색체 수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면 이게 죽거나 또는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증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뭐 100개도 됐다, 72개도 됐다, 40개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진화를 이룬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허구고 또 분자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기전도 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조가리 몇 개 들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유신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가르치니까 이것이 진짜로 과학인 줄 알고 공상 과학 소설 많지도 못한
개연성이 없는 이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유신 진화론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폐역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맨 처음에 원숭이의 모양에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아메바의 모양에서 또 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메바예요? 하나님이 뭐 원숭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종류대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을 거면, 이걸 믿지 못할 거면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단 말은 뭐냐면 각각의 개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종류대로. 그래서 고양이과 뭐 개과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만들었는데, 이 종류 안에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들이 부리가 긴 새가 있고 짧은 새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같은 한 종류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색체 수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은 최소한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검증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개연성도 없는데 막 주장이 되면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각종 각양의 짐승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일일이 디자인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동물들마다 또 각 식물들마다 디자인해서 만들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들을 신성과 능력과 또 지혜를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고 또 사람이 때로는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들로부터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들 때 이 종류를 단 한 가지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대로 다양성 있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양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어때요? 한 사람의 특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세요.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담즙질의 사람으로, 점액질의 사람으로, 우울질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인데 다양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뜻에 안 맞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찌르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서로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특질이거든요. 서로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니까, 서로 다르니까, 서로 생각도 사상도 뜻도 마음도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니까 이것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또 재미를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만들어내서 완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뾰족뾰족하게 서로 막 찌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갖고 있는 성격과 기질과 특질들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질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서로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보충이 돼야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으면 보충을 시켜줘야죠. 이러면서 공동체는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성격이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성격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자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싫어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자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도 내 성격이 안 맞으면 어때요? 사람이 다양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양성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도 다양하게 만들었다. 마치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나가지고 세상을 만들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아니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섞여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한 객체로서 여러분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하나를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냈는데도 아이들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십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에 맞게 대해줘야 되고 그 다양성에 맞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공동체를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공동체에 있는 개체들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들이 인정되고 서로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이 다양성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찌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